할렐루야. 예, 이 시간에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좀 영적으로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예, 아멘. 제가 아멘 하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 준비가 되셨습니다. 예, 오늘도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우리가 8절을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요구를 했어요. 우리 위에 왕을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위에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를 물리치게 돼요. 그리고 아람이라는 군대를 물리친 다음에 제일 먼저 사울이 왕이 되어 한 일이 뭐냐? 군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군대를. 이번에는 군대를 조직하는데 그 전에는 군대가 없었어요. 그냥 농사일 하다가 전쟁이 일어났다. 이방 민족이 침략했다. 그러면 다 밭에서 뭐 쟁기질하고 뭐 호미질하고 그러다가 다 자기가 그냥 들고 있던 걸 놓고 오면 안 돼. 그걸 들고 와야 돼. 그게 무기예요. 그래서 뭐 곡괭이 들고 또 자기 삽자루 들고 그리고 도끼질하던 거 들고 그리고 모여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상비군이 필요하다. 평상시에도 우리가 군사훈련을 받고 또 잘 교육을 해서 언제든지 질서를 유지하고 또 이방 민족이 침략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대체해서 물리칠 수 있는 군대를 조직해야겠다. 그래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모집한 숫자가 3,000명이에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숫자이지만 그동안에는 군사가 한 명도 없었으니까. 근데 군사를 모집하면 이제는 그들의 모든 숙식을 책임져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야 국가에 충성하죠. 국가가 내 삶을 책임져주고 우리 가정 책임져주니까 그러니까 내 처자식을 위해서도 또 이 민족을 위해서도 내가 목숨 걸고 충성하리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없던 말하자면 재정이 없잖아요. 나라 재정이 세금을 그동안에 거두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3,000의 군사를 모집하고 나머지 백성은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3,000의 군사 가운데 2,000명은 사울이 거느리고 그리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젊은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리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그런 젊은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의 군사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아주 젊은데 제가 볼 때는 20대 초반 내지는 잘해야 20살 이렇게 되었을 나이인데 그런데 이 요나단이 아주 용맹해요. 겁이 없어. 그리고 싸움도 잘해.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대가 당시에 이스라엘 진영에 깊숙이 들어와서 수비대를 구축하고 군대를 그들이 운영을 했는데 그 블레셋 수비대를 게릴라전으로 말하자면 침략을 한 거예요. 한밤중에 습격하고 치고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1,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혁혁한 그런 공로를 세웠어요. 그런데 블레셋 입장에서는 너무 약오르잖아요. 이 1,000명의 군사가 자기들이 원하는 때 가장 좋은 적기를 타가지고 야밤에 습격을 하고 도망가고 이러니까 이 블레셋이 열이 잔뜩 받아가지고 전면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전면전. 게릴라전으로는 안 되니까. 응? 게릴라전으로는 별 효과가 없고 자기들이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전면전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이 요나단은 그 블레셋을 괴롭혀서
하나하나 야곱야곱 물리치려고 했는데 이 블레셋이 열받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군사를 모았는데 병거만 3만. 응? 이 병거는 이 말소리 아닙니까? 이 병거가 3만. 그리고 마병, 말을 타고 싸우는 이 기병대가 6천 명이에요. 6천 명. 그리고 그 블레셋 군사가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그런 군사들이 모여서 이번에 아예 싹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군사가 모두 몇 명? 3천 명, 3천 명. 이스라엘 군사가 3천 명. 그것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칼과 창을 들고 있는 건 단 2사람밖에 없어. 사울하고 요나단. 왜? 당시에는 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아주 이 쇠를 잘 다루어서 무기를 만들었던 그 종족이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과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고 이 사람들은 기술을 전수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미국이 중국에다가 핵심 기술을 제공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잖아요. 그래서 첨단 기술은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그렇게 중국을 제재하는 것처럼 이 블레셋이 그와 같은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 연장, 내내 뭐 농기구죠. 뭐 쟁기가 됐든 도끼가 됐든 삽자루가 됐든 뭐가 됐든 그들이 그 괭이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거를 벼린다고 하죠. 그 무딘 그 철 연장을 갈아가지고 오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건너가서 그것도 갈아가지고 와야 돼. 그만큼 이 문명이 블레셋은 월등히 앞서가고 이스라엘은 한참 이렇게 낙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그런 군사들을 이끌고 전면전, 너희들 아예 싹 쓸어버리라. 너희들 이제 죽었다. 그리고 그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두려워요. 자기들은 다 곡괭이밖에 없는데. 그런데 상대방은 자기들은 그냥 우리가 과거에 그 동학 농민 때 죽창 들고 일본군하고 싸운 것처럼 그 의병들이 그랬잖아요. 예. 죽창 들고 그 일본은 막 빵빵 쏘는데 우린 죽창 들고 나갔잖아요. 집에서 쓰던 쟁기 들고 나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비교가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이게 비교가 안 되니까 화력이 비교가 안 되고 숫자도 비교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다 피신하기 시작해요. 숲을 속으로 숨고 굴 속으로 들어가고 바위 틈으로 숨고 웅덩이 있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심지어는 아예 그냥 피난을 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저 반대편 요단강을 건너 저 건너편으로 이제 도망가고 흩어지는 그런 백성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 블레셋을 물리쳐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전략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뭐라고 지침을 줬느냐? 7일을 기다려라. 며칠을 기다리라고요? 예. 7일이면 짧아요, 길어요? 지금 상대방이 쳐들어왔는데 저쪽에 맞은편에 다 진을 구축해서 오늘 밤이라도 그들이 와 하고 몰려들어올 상황이야.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7일을 기다리래. 움직이지도 말고 가만히 7일을 기다려라. 그리고 7일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리라.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와 같이 지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니까 그러니까 비록 긴장되고 초조하고 두렵고 뭐 불안하고 떨리고 뭐 이러지만 7일을 꼬박 기다린 거예요. 7일을. 예.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절과 9절에 보면 그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이래 동안을 기다렸는데 그런데 나타나 안 나타나.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이 생각하는 일곱째 날이 이제 동이 터서 일곱째 날이 됐는데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급하고 블레셋은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고 선지자는 오질 않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가서 번제물과 화목제물 가져와라. 그리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그런데 번제를 드리고 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렇게 나가는데 누가 지금 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해서. 자,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지금 무엇을 한 겁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사울 왕이 변명을 해요. 사울 왕이 뭐라고 변명하는지를 여러분이 관심 깊게 좀 보세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10절로 12절까지 10절로 1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지금 사울이 세 가지 이유를 대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를. 첫째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왕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지금 번제 드렸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왕이 한 게 무엇입니까? 그때에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을. 우리가 당신을 기다렸는데 당신은 오지 않고 내가 정한 시간까지 오늘은 오겠지 그랬는데, 아니 날이 밝아서 오전이 이제는 해가 다 밝았는데도 당신은 오지를 않고, 그리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다 도망가기 시작하고 무서우니까 점점점 없는 군사가 그나마 하나 둘 눈치 보고 슬슬 빠져나가고, 그리고 블레셋은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고,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구하지는 않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이기는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기는 건데, 그래서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내가 아직 안 드렸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부득이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부득이하여. 지금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제가 부득이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무섭게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그럴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늦으면 먼저 예배 드리기라도 한 거 잘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불호령을 내리는 거예요. 책망하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 무서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들려주는 말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기 보면 13절과 14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다 지키지 아니하였다.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찌하여 지키지 않습니까? 왜 하라는 대로 안 했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7일 동안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7일 동안 기다렸잖아요. 7일 동안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가 기다리는 동안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 오늘이 7일째라고 해요. 오늘이. 오늘까지 기다리는 거. 오늘까지. 그러면 오늘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오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밤 12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다 아는 걸 왜 사울은 몰랐을까요? 그 이유는 사울이 생각할 때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그는 불안했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한 시간이 그야말로 1년처럼 길었던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는데 날이 밝으면 오리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가 생각한 시간에 도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 설교를 할 때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가 그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말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사무엘상 12장입니다. 12장 14절과 15절 한번 우리 확인합니다. 자, 뭐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강조했나 잘 들어보세요. 자, 확인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주 쉬운 메시지예요. 왕과 왕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좋으려니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듣고 지키면 좋으려니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면 당신의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하나님이 치시리라. 버림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있는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있는 그대로.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을 기다리라고 했을까? 그 7일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한시가 급한데. 그런데 무엇 때문에 7일을 기다리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 7일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왜 날이 밝자마자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유는 하나님이 끝까지 순종하는지를 보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삭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보다 그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나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지정한 그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명령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리라. 그리고 그가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아내한테 말도 하지 않고, 말하면 어림도 없으니까 펄쩍펄쩍 뛰고 난리 날 테니까 날 먼저 죽이고 가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내한테는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 아들한테 나무와 몇 가지 짐을 챙겨가지고, 그리고 도구 챙겨서 길 떠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 드려야 되니까 준비해라. 그리고 떠나. 그런데 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집 문을 나설 때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둬라. 내가 너의 중심을 보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 한참 사흘길을 걸어가요. 사흘길을. 이번에 명절 다녀오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장거리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흘길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 얼마나 아브라함이 마음에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가다가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다른 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장작이고 뭐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 드릴 제물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아 됐다. 네 아들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네가 순종하는 걸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해 놓았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잡을 때도 말씀을 안 해. 하나님이 중단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십니까? 그 손에 잡은 칼을 번쩍 들었을 때 그 칼이 내려오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지니라. 내가 너의 중심을 보았느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 아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는지를 보시는 분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요령 피우지 않고 흉내내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정도 내가 순종하는 것만큼 내가 이 정도 순종하면 되지, 이 정도 지켰으면 되지. 우리는 퍼센트로 많이 이야기해요. 세상에선 그렇잖아요.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60점 넘으면 되고 70점 넘으면 되고 뭐 80 넘으면 되고 어떤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한 70% 순종하면 되겠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가 7일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끝까지 기다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 인내는 언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약속, 복을 주시리라는 약속, 고쳐주신다는 약속, 기적을 행하시라는 약속. 우리가 언제? 끝까지 순종할 때. 따라합시다.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가 사울 왕이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뭐가 없었다고요?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느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사무엘상 12장 22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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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린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정한 시간 안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때 떠올려야 되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 순간에 그 마음이 급할 때,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로 가슴이 두근두근 할 때, 그 마음에 걱정이 가득해질 때 그가 기억해야 될 말씀, 붙들어야 될 말씀, 믿어야 될 말씀이 있었다고요.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와 이 민족에 주신 약속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사실만 우리가 알면,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사실 인내하지 못할 게 없어요. 기다리지 못할 게 없다고요. 오늘 사울의 경우에는 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 우리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디까지 몰고 가신다고요? 벼랑 끝까지.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생각대로 일하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든지 지금이에요. 지금 당장 오늘 안에 뭔가 보이는 게 있고 잡히는 게 있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한 발짝만 더 뒤로 밀려나면 떨어질 수 있는 벼랑 끝까지 우리를 몰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때, 인도해 내실 때 어디로 하나님이 돌려가지고 인도하셔요? 홍해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홍해를 굳이 건너지 않고 육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돌려가지고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더니 이번에는 뒤에서 누가 쫓아오게 만들어요? 애굽의 바로왕과 군대가 그 병거를 몰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당장 죽일 기세로 달려오게 만드세요. 마지막까지 벼랑 끝으로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여러분 모세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모세가 뭐라고 백성들에게 외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볼지어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눈앞에 홍해가 있어도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때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가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가 육지되어 건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도 똑같잖아요. 요셉도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기잖아요. 근데 그가 노예로 그와 같이 충성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성폭행 미수범이 돼서 그가 죄수가 되어 이제 어디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몇 년형이 아니에요. 거기서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가 어떻게 자력으로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노예가 되었다고 하면 끝난 거잖아요. 죄수가 되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끝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믿음 보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우리가 쉽게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을 때 믿음대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몰고 가신다? 벼랑 끝까지. 그때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이 잘못한 게 있어요. 사울 왕이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너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다면 기다렸겠죠. 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때가 되면 오늘 밤 안에는 올 거 아니에요. 오늘 밤 안에는. 오늘이 7일째니까. 오늘이 7일째니까. 우리가 7일이 되면 안식일을 지켜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듯이 오늘 밤까지는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했겠죠. 근데 믿음이 없었다. 세 번째로 그가 잘못한 건 뭐냐? 예배를 가벼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가벼이 생각했다. 우리가 이 사울 왕을 생각할 때 어떤 면에서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감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울에게 믿음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그의 말이 있어요. 여러분 12절 한 번 더 보세요. 12절. 자, 12절에 사울 왕이 뭐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가? 자, 이에 내가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기에. 얼마나 이게 믿음이 있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모르는 분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지 않고 먼저 예배하지 않고 먼저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냥 뭐든지 하면 되는 줄 아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울은 적어도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뭐든지 시작을 해도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리고 시작해야지. 그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여 당신은 안 오기에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여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배를 그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돼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건데 예배를 가벼이 여겼다고 하는 것일까?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우리가 다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솔로몬 위에 나뉘어집니다. 남과 북으로. 그래서 북왕국을 북이스라엘, 또 남왕국을 남유다라고 불러요. 근데 그 남유다의 10번째 왕이 누구냐?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시야. 그런데 이 우시야 왕 때에 나라가 번성했어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다 번성했어요. 큰 나라를 이루고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몇 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느냐? 52년 동안. 평생 아무 일 없이 그가 그렇게 나라를 부강시켰어요. 그런데 하루는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분향을 드리고 싶어. 분향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행위만 놓고 보면 내가 직접 하나님께 분향해야지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나가겠다는데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합니다. 자, 역대하 26장이에요. 역대하 26장 19절과 20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직접 분향하러 나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사 그의 이마에 뭐가 생겼더라? 나병이 생겼더라. 나병은 부정한 자이니까 그 성전에서 급하게 제사장이 그를 쫓아내고 자기도 얼마나 놀래. 자기 이마에 나병이 생겼으니.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이게 웬일인가. 본인도 당황한 나머지 그렇게 자기 이마를 가리우고 그 성전을 빠져나갔어요. 그 이후로 그는 별궁에서 지내다가 죽어서 자기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왜? 평생 나병으로 살다가 남은 생애를 마쳤기 때문에. 그러면 그가 왜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까? 예배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가벼이 여긴다는 것은 누구를 가볍게 생각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신앙이 너무 자유로워졌어요.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굳이 교회 가서 내가 예배 드려야 되냐. 예수님만 내가 예배 드리면 되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그냥 내가 예배 드리기 좋은 곳에서 거기가 뭐 집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냥 내가 주일날 아무 때나 내가 또 주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그것이 주일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분이 자기가 편한 장소에서 자기가 드리고 싶을 때 자기가 직접 예배 드리면 되지. 말씀 읽고 그리고 자기 식구들하고 또 모인 사람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면 되지. 그렇게 자의적으로 본인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 드렸다고 인정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이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책망하시잖아요. 당신이 그리하였더라면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그와 같이 예배를 가비 여기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당신이 드렸더라면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이스라엘 위에 당신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졌을 것이니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기에 이제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시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리이다.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고 어떤 경우에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내가 그냥 드리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도 말씀 전하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내 편한 대로 우리가 예배 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시간에 힘들어도 시간을 내서 힘들어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 시간에도 몸이 불편한 분 계시잖아요. 괴로운 분 계시잖아요. 그래도 내 육신적인 생각은 그냥 오늘 같은 날은 집에서 내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도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입니다.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오늘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지킬지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있는 그대로.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지어다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신뢰할지어다. 아멘입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말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예배자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